하늘나라 적용. 그럼 하늘나라에 어떤 이런 그런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 어떻게 살까? 첫 번째, 하늘의 승리를 얻을게 하는 다툼과 분쟁 봅시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늘에 들어갈 소망과 그곳에서 주어질 완전한 사랑을 바라보며 승리하지만 만약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다툼과 분쟁이 있다면은 적잖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완전한 사랑이 실철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사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다툼과 분쟁을 조심해야 된다. 주목해 보세요. 뭐를 여러분 기억하시냐면 논리적입니다. 하늘에 가면 하늘나라 가면은 무엇이 가장 활발하고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즉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을 때는 하늘나라의 것을 가장 크게 반대한, 대적하고 공격하고 파괴한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이해갑니까? 하늘나라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이 땅에 있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파괴력이. 하늘나라에서 1번이에요. 최고예요. 모든 것이 있는 그런 것이 있다 하면은 만약 이것과 반대되는 요소가 땅에 있을 때는 가장 파괴적이라는 거죠. 이해가지 무슨 말인가? 안 가는 것 같아. 가요? 다시 가죠. 자,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게 무엇입니까? 또는 무엇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하는가 관계가 맥히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굉장히 우리는 이 땅의 개념으로, 윤리적 도덕적 개념으로, 예를 들면 뭐, 음란한다, 예를 들면, 물론 그 작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무슨 도둑질했다, 싸운다, 뭐 어떤 것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굉장히 하나님과 관계, 치명적인 그것을 막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란 거죠. 거꾸로. 땅에서 중요한 것이 하늘나라에서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늘나라에서 중요한 건 절대적인 것이 있다면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에 올 때, 그것이 치명적으로 우리를 파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심각하게 파괴하는 게 무엇이냐고. 그렇지. 그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 일어나게 될 때 가장 심각하게 이런 파괴한다는 거죠. 자, 이해가면 여기까지? 왜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땅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없을 때 심각하게 우리를 파괴한다고 생각하지. 이제 잘 들으세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음란하게 되고 또는 살인까지 하게 저질렀을 때 다윗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음란과 살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다나 선자를 보냈을 때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살인 얘기 안 합니다. 음란 얘기 안 하죠. 그가 뭐라냐면 너에게 모든 걸 주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만약 여자가 더 필요하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 다윗이 버렸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공허가 생기고 그래서 여자에게 눈이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럼 왜 그걸 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개념으로 묶여 있다면은 굉장히 혼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좀 거꾸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사랑은 사랑이 뭐 그런 게 중요한가나? 뭐 사랑을 못 할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교회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욱더 치명적인 것이 뭐냐? 하늘나라에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버리는 종교적 열성과 그거 중요하지 않다. 만약 사랑과 반대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게 지금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서 굉장히 크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뭐죠? 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하나 있죠. 너희가 뭐 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뭐 하다 생각하면 용서받을까 용서받을
용서해 줄 사람이 생각나거든? 뭐요? 제사를 드리다 뭐하고? 멈추고 가서 화해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모르는 거죠. 지금 이 사람 생각은 내가 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 사랑을 못해. 그래, 괜찮아. 뭐 그게 뭐 중요하나? 내가 지금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하지 하고 제사만 드리지만 하나님은 너 잘못 생각한 거야 그 말이죠. 너는 지금 제사 드리고 행하고 내가 뭐 목사로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뭘 생각하죠? 대개 목사들 집에 가서 사모하고 사이가 안 좋죠. 싸우고 자주 나도 그랬으니까 오랫동안.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어차피 인간은 서로 사랑 뭐 이거 뭐 아무나 사랑하나 사랑할까 나 이거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주의 일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물론 그럴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가서 네 문제 풀어라 이거죠.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제사 드려라. 그러기 전에는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죠.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럼 저도 굉장히 허송세월 나를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왔지만은 그럼 우리 집사람과 관계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는 그거고 이거다 이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잘못 생각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 내가 설교하고 가르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굉장히 오해한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제 왜 뭐를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가 정말 심각하다면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성경에 써있고 주님 말씀할 때 왜 그걸 어떻게 부인하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다 우리 생각 그런 거 안 해더라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사랑한다고 뭐 사랑할 수 없는 거 나 사랑 없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 태어났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없으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 열심히 다른 일만 하면은 이게 바로 기독교를 윤리 도덕 하는 거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 무시해버리는 거지.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정죄 행위해봐. 울고불고 헌신해보고 바쳐봐. 만일 네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럼 누가 맥혀있다면 나는 네 재물 안 받아. 그러니까 너 나한테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행위하려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문제 풀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와. 그 말이 그 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 안 했고 절대로 공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진 개념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 말.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다 그랬을 때 그 사랑과 반대되는 나눔과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은 이 교회는 완전히 파괴이 끝나버린다. 그렇게 치명적. 이해 가시죠 이제?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공동을 됐거든? 왜 우리가 분리와 분열을 막아야 됩니까? 왜 싸우고 다투거나 시기나 질투나 다른 사람 비판한 일 해서는 안 됩니까? 그것이 가장 치명적이다. 왜 치명적입니까? 하늘에 가면 이것과 반대는 사랑이 이게 통치 원리인데 가장 중요한데 이 사랑과 반대되는 가장 극적인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부모와 자식과 사이가 중요합니까? 왜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비판하거나 또 흉보거나 입에 거룩하지 못한 말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들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뭐 하니까 흉내내면서 그랬는데 성령께서 칵 꾸짖으시잖아요. 나 그때부터 무서워서 못해요 이제. 딱 끝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농담 안 해요. 비아냥거리 막 드랑한스러워 그때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놀려먹었는데 많이 놀려먹었는데 근데 그때부터 내가 수독 뚝 하나님 멈추기를. 왜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걸 중요하게, 그럼 지금 이거 막 원리하거든. 사랑의 원리하고 어긋난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있어가 안 돼요,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해서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거밖에 없잖아, 주님이 주신 분이. 마음을 다, 뜻을 다, 성품을 다, 목숨을 다 지어하는 사랑을,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고, 이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는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숨 맞춰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로 달라 볼까요? 우선 땅에서 다툼과 분열은 우리들이 하늘을 소유하기에 적합한 자들은 증거를 흐리게 만듭니다. 무슨 말, 나는 이게 굉장히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무섭게 와야 됩니다. 이런 말 자체가.
뭐 벌받네 넘어지고 잡혀 사고 납니다. 이걸 무섭게 여기지 말고요. 보세요. 무슨 땅에서 다투는 거 분열이 있다는 거 서로 다투는 거 뭐야. 부부간에 싸우고 다투는 거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적합한 자리 아니란 증거를. 그걸 했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말 자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말이 있습니까? 하늘을 믿고 하는 이런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이거 두려운 말이죠. 서로 다툰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던 증거입니다. 왜 부패했기? 나도 싸울 때 보면 내가 잘났어. 내가 오라. 너는 틀렸어. 이게 뭐야? 부패죠, 부패. 마음이 썩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 하겠습니까? 어디 가르치려고 그러고. 근데 나는 그랬다면 과거에. 지나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었구나. 정말 이 말씀 맞구나. 마음이 부패했던 증거다. 부패한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냥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이 부패됐기 때문에 잘난 척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웃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그 사람 안에서 활발하게 작동했던 증거입니다. 특히 다투는 정신이나 이웃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은 자신의 하늘의 백성으로서 사랑의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 흐려질 때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누가 말하면 무조건 아니라 부인하고 봐. 그런 습성이 많이 없어졌긴 했지만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부패된 심령이래요. 버릇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부패되고 썩었고 죄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 할 때 틀린 말을 하더라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 말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아무리 틀린 말을 지금 하고 있어도 그래 왜 그걸 못 듣고 있습니까? 나는 옳다.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옳다고 믿는 것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정말 나중에 보면 내가 틀려서 잘못 보고 말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도 왜 옳다고 내 말이 맞다 그래 합니까? 심령이 부패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심각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이 심각한 것이죠. 다툼과 분열의 정체에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아무리 거듭나 성령을 받은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위로나 하늘에 대한 소망은 우리 안에서 끊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화평할 때의 달콤함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정은 상실되고 하나님과 교제도 어려워집니다. 뭐하게 되면 미워하게 되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 안 됩니다. 그래서 가서 화목하고 와서 제사드리라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이 미워하고 있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생각은 좀 착하게 불과합니다. 안 받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것을 받아들이려면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왜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충성하고 헌신을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십니까? 그는 그 사람이 뭐를 무시하고 있냐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하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대한민국 사람 들으면 대한민국 사람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하게 여겨야죠. 우리들이 일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이거 우리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사랑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굉장히 큰 타락이다. 아무리 거듭나 성령 충만 받은 자라도 하늘에 속한 위로나 하늘에 대한 소망은 사랑이 사라지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화평할 때 달콤함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정은 상실되고 하나님께 누군가 한번 미워해보세요. 마음을 꽁해보세요. 이 모든 평정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평강하고 평안이 없어요. 얼굴 어둡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용서해보세요. 그 사람 얼굴에 꽃이 피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모르겠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절대적으로 사랑이 찾아갈 위치가 큰가를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진리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종교 나 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송아지 넣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진리에서 왜곡돼 나가죠.
미워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만 열심히 주니까 울고불고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실까 생각은 전부 이단적인 사상이고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이지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니죠. 그리스도 되려면 생각과 구조를 하나님의 진리에 맞춰야 돼요. 일치시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거 미워했어야 돼요. 나도 오랫동안 목사하면서도 이게 아니었단 말, 내 식으로 믿어왔단 말, 우상숭배자였다 그 말이 나는. 하나님 다른 거 아니다. 사랑이 있다, 사랑.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정신과 어긋나게 되면 여러분 평강과 기쁨. 아무리 교회 다녀도 여러분 막 영혼에 평강이 없고 평화가 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쟁이들이죠. 그래서 목숨 걸고 용서해야 되고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나요. 기도 안 해도 살아나요. 난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기도해서 막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서 길을 하면 하나님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죠. 기도는 무시하는 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길을 하면 그렇게 있으니까 뭐라는 거야. 재물을 드리다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나 너 재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가서 화목하고 문제 풀고 용서하고 와서 나한테 제사 드려라. 그래야만 내가 네 제사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평강이 없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외로 크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건 한쪽으로 놔두고 그냥 여러분이 와서 종교적 열심으로 기도와 헌신으로 여러분 그거는 정말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가 나부터도 잘 잊어버려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왜? 어려우니까. 그런데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도 해야 되고 문제 해결돼야 되고 비판, 판단, 정죄 없어야 돼. 정말 사랑만 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어떤 임재가요. 똑같은 기도 생활도 달라져요. 나는 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봅니다. 10편 119편을 해야 될 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보세요. 그럼 내 말이 맞는 말 틀리면 나도 다 100번 돼서 하는 말 아닌데 내가 이 말이 옳다는 말 알아요. 왜? 이 말이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우리 집사님과 관계나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게 얼마나 절대적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자살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정의 평화를 강조하잖아요. 왜 남자든 여자를 사랑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럽니까? 기도의 줄이 막히지 않고 있어. 자,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뭐를 훈련해야 되냐면 이것이 좀 포괄적으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이해해야 돼, 성경. 기도의 줄이 막힌다. 아내하고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가 가정의 특히 부부간의 일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진짜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늘에서 주어진 평강은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어질 때 함께 깨어진다는 사실. 우리 이걸 이분화시키잖아요. 하나님 관계 따로 있고 사람의 관계 따로 있어. 특히 예수 안 믿고 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전쟁하고 싸우고 막 그래도 되고 그것이 정상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만 잘 맺으면 돼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사고를 잘못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하늘에서 주어진 평강은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어질 때 함께 깨어진다. 사도 바울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딱 하나님이다. 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분리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가짜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도 가짜라는 말이죠. 진짜 믿음 가져야 된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금이 가면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역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면 나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난 결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안 됩니다. 난 두 가지 있어. 두 가지 제 살면서 부모와 막힌 사람,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는. 그래서 부모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 친부모가 됐건 시부모가 됐건 친정 부모 장인 장모가 됐건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잘못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녀들은 비판하면 안 돼요. 순종하고 어리니까 순종 안 해도 되지만은 공경하고 우리가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미워하는 원수가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결코 하나님과 화해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거 안 해도 못해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열심히 했다. 이 착각을 철저히 벗어야 돼요. 이런 비성경적인 사고를 성경적 사고로 우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죠.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가서 매일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죠.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건 아니니까. 난 적어도 미워하지 않냐고. 그리고 긍휼히 나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은 뭐냐. 특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이 뭐냐. 나는 긍휼히 여김이라고 생각해. 불쌍히 여기죠. 정말 나는 그 인간관계의 핵심 중에 하나 이거라. 긍휼히 여김. 저도 그래서 가정관계 회복이 어디서 되는가? 난 여기서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셨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 부어줬을 때. 아내에게도 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음이 흘러넘치니까요. 서로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환경이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켜야 돼. 이거는 내 환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에서 복종하나 불복종 둘밖에 없어요. 정도는 차이가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겠죠. 또 여러분 형편이 또 각자 다르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않겠죠. 그러나 적어도 한 달란트짜리는 한 달한테 요구하지만은 5달란트는 5달 요구하지만은 공통점이 뭐예요? 5달란트 많은 친구는 한 달도 많은 친구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은 뭐죠? 주인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요구한다는 거죠. 뭐를? 열매를. 한 달란트도 작아. 그러니까 한 달란트 안 해서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달란트짜리도 한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고 어려운 분들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 그 열매가 다른 사람 열매보다 클 필요는 없어. 자기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동조하지 않고 이 악하고 게으른 저가 하면서 그를 내어 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변명할 수가 없다. 순종하려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 순종해서 힘도 주신다. 미리 마음에 하나씩 바랍니다. 순종 안 하면 힘이 안 와요. 힘이 와야 순종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순종할 때 요단강 건널 때 그리고 요단강 흐르는데 그들이 복개가 앞을 건너가 쓰고 물에 발을 담으니 위에서부터 물이 멈추더라고요. 순종할 때 이게 바로 가나안 정복하는 사람들. 홍해를 건널 때는 달라요. 죽었던 데 먼저 홍해 깔라놓고 건너가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홍해 건너갔어요. 거듭났어요. 그리고 회심하게 된 우리들 하나님의 형을 받는 우리는 뭐라 합니까? 갈라치기 전에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갈라지잖아요. 저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사랑이 뭐 어쩌고 디테일을 자세한 걸 기억 못해도 괜찮아. 하면 이런 마음들 정말 사랑이 절대적이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들은 예배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고 가짜구나. 사랑해야 돼. 저도 이걸 철저히 깨닫고 지금도 내가 헤매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난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발버둥치. 우리 집사람 사랑하길 발버둥치. 그래도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난 결단코 비판하고 비판하지 않겠다. 말대답하지 않겠다. 근데 어떤 때 말대답 나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 참아요. 참고 어떻게 우리 집사람도 얼마 있냐는지. 그래서 열매를 맺어주는 거예요. 난 계속 그래요. 지금도 계속 저 앞에 결단합니다. 또 결단. 난 우리 아내의 마음을 절대 가슴을 파. 이게 내 중요한 기도예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기도, 그거 무시하고 교일이 더 중요하고, 물론 맞아요. 맞는 말인데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일이 내 아내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 땅에서 화평 맺지 못하면 하늘에서 화평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러니까 먼저 맥힌 거 풀고 그리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제사가 마음의 묵상까지 연락하시잖아요. 생각까지 주님들을 축복하시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 갖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 먼저.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니. 그래 생각을 바꿔 한다. 물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안 하고 뭐 매일 뭐 아내들만 사랑하고 뭐 남편만 사랑하고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여러분 오해하지 않죠? 다 이제 이해할 수준 되셨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주신 범위 내에서 정말 중요하다. 이게 영적 제사다. 그렇게 나가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발버둥 좀 치세요. 열매 안 맺어도 그 사람 그게 열매예요. 너는 한 달 안에 충성했다. 그 환경에서 이 정도 한 거 너 잘한 거야. 하나님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꼭 비교할 필요 없어. 왜 5달러짜리하고 비교합니까? 1달러짜리. 내가 장경동 목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가 내게 주신 이 사역에 충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열매 맺으면? 그럼 참 잘했다 충성한 전정아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핵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다툼과 분쟁 나노임 이것들은 마음속으로 비판 판단을 벌써 성령께서 얼마나 민감하고 내가 나는 나쁜 마음으로 놀려먹은 거 아니에요 속으로 이렇게 애게 흉내내면서 실제적 생각에 이게 있어 뿌리가 조롱하는구나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걸 탁 지적하시면 혼내시는 거지. 안에 회개하고 회개했으는 게 뭐야? 그 다음 안 해야죠. 회개하고 또 하면 회개 안 한 거지. 그래서 나는 우리 사모님 안 놀려먹어 이제. 그렇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건 나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거룩하실 때 아들처럼 거룩하게 되길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미워서 볶아 먹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기계처럼 순종하는 자 만나서 막 덜덜덜 아니 여러분 사랑하셔서 말아들이 형상 모자라 구비하여 모자람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영광스러운 자녀예요. 영광스러운 자녀가 어때 나라는 아내를 비웃는 마음속 이만큼이 할 때 비웃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였구나. 난 옛날에 그런 것도 뭐 이렇게 서로 웃으면 좋은 거지? 그게 아니네. 머리로 깨달으나 마음으로 깨달으니까 이제 멈추게 되어준다. 이게 바로 내가 좀 사랑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렇게 말하는 거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 이런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죠. 그럼 그 영이 우리 안에서 법에 대해서 우리 잘못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 안에 커한 너는 사랑으로 지어진 바고 사랑으로 내가 너를 부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사랑으로 가득 찰 사람이야. 그러니 사랑 안에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달라졌지만 막 사랑이 팍팍 넘치는 그런 교회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도 막 사랑의 사람 되시. 나는 이제 좀 이게 말만 이렇게 하지 사실은 좀 노력은 하는데 원래 또 그래서 그것도 변명 같지만 좀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다. 2번 봅시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도 행복입니다. 가진 것이 적으면서 다른 자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자들은 하늘에 속하여서 바로 그것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분깃을 소망 삼아 누린 자들입니다. 적은 자들이 불행하다는 이 사단의 속임수를 여러분 완전히 싸워서 버려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물질의 풍성과 행복은 그들 다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가 제일 불행했느냐? 굉장히 부유했을 때 제일 불행했다고. 이런 복권 당첨하는 사람에서 이런 우리나라도 복권 당첨하는데, 미국은 규모가 커가지고 조 단위로 당첨돼요. 1조 몇천억. 그런 사람들의 그 뒤를 추적해보면요. 잘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마약 중독, 폐가망신, 돈은 생겼지만 쓸데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 복권을 당첨된 것은 내 일생의 저주였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난 도망가서 행복했던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한결같이 다 인터뷰한 건 아니니까 예외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것은 내가 복권에 당첨된 것은 일생의 저주였다. 다 그렇게 말해요. 한번 살아보시죠. 언제처럼 행복했나요? 돈이 많을 때고 풍족할 때 행복했습니까? 모자라고 부족하면 서로 살아갈 때 행복했습니까? 서로 살아갈 때 모자라도. 그래서 이런 행복과 물질의 풍요는 결코 비례하지 않아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자신의 분깃이 있음을 의심없이 믿고 행복하게 사는 자들은 하늘에 자신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를 두고 사는, 하늘에 두고 사는 그런 자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쁨에, 나는 그게 기도자면 기쁨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 왜? 뭐가 있어서가 아니죠. 하늘의 소망.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날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 속에 거하게 되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누린 자는 누구냐 말이죠. 어떤 자들?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난 사람들, 이겁니다. 세상에서 하늘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씨앗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심긴 자들. 그래서 주목해보세요. 거듭난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성향이 바뀐 자들이에요. 자, 주목해보세요. 여러분이 거듭났다 하고 그리고 성령 여러분이 받았다 하면서도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성향은 안 바뀐 겁니다. 성향은 단순하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게 성향이 아닙니다. 성향은 자연적인 거예요. 이거 먹으니까 쓰네? 이거 다네? 이게 성향이에요. 쓴데 그 달게 생각해야지 이거 성향이 아닙니다. 성향은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이 즐겁게 만들고 무엇이 보람된 것인가를 완전히 바꾸어주는 게 성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은 1차 뭐를 바꾸냐? 이 성향을 하는 게 완전 새로운 성향,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성향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삽니까? 첫째는 거듭나지 않아서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성향은 바뀌었지만 뭐가 저항이 아직도 강해서요? 육신의 성향, 옛날 입맛을 찾는 육신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등은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적 그 사람은 갈등하면서도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쪽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보면은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갈등하면서 때는 유혹도 받지만은 그 안 맞는 사람 누가 있으면 그런 스쳐지는 생각 나도 아까 이건 저하고 뭘 사나 이거 보니까 계산이 안 돼. 나 이거 우리 그더라고. 우리 누님네 교회가 좀 큰 게 거기는 큰 게 이제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20억짜리 집 사시고 10억 현찰을 드리고 매달 300만 원씩 드는데 그것도 모자란다고 목사님이 막 뭐라고 한대. 그런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누님이 나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참 속으로 나하고 거리가 되게 머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보세요. 이런 생각이 우리 원래 생각이 아니에요. 왜 이런 생각과 낙담하게 되느냐? 육신이라는 것에 이제 우리를 끌어서 어떻게 하는지 나를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를 보존해야 되는데 이거 없단 말이에요. 자원이. 그러지만은 새로운 성향 뭐냐면 곧바로 새로운 성향이 뭡니까? 말을 다 바로잡죠. 그래서 뭐 합니까? 이게 성향입니다. 그래서 뭐가 하냐면 그렇지 않지. 나는 주님께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친까지 먹게 해주셨는데 그거 안 해주실 거야? 그런 생각이 오지요. 오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는 그런 생각 해야 되지 하고 노력하는 게 의무죠. 그런데 요즘 성향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지금 걱정과 근심이 싹 사라지죠. 이게 성향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등을 하지만은 성향이 바뀐 사람은 항상 올바른 쪽에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갈등해요. 성향이 바뀌었다 갈등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갈등하지만은 옛날 성향이 끌어당기고 새 성향이 있지만은 거듭난 사람들은 항상 새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갈등하면서도 새 성향이
여러분을 끌고 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 보세요. 옛 성향, 육신의 성향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의무가 싸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싸우죠. 그러나 절대로 이 의무가 옛 성향을 못 이깁니다. 이건 성향이죠. 이건 의무죠. 그러니까 싸우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 세상으로 내려가요. 이건 거듭나지 못하죠. 그러나 거듭나신 분들은 갈등도 하고 싸우지만은 이건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갈등하면서도 징징대면서도 여러분 거룩해져요. 아, 좋은 말이다. 그죠? 어떻게 거룩해진다? 징징대면서도 거룩해진단 말이야. 이렇게 가끔 실수를 하는데 실수하는 말이 괜찮아요. 어떻게 보니. 징징대면서도 거듭난다. 근데 이게 저 외국에서 하려면 이거 안 되잖아요. 네팔 말로 어떻게 하나? 징징대면서. 이게 어려워. 나도 영어로 뭐 징징대면서 나 몰라 영어로. 징징 오케이. 어쨌든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배우냐면 이걸 이 싸움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보세요. 어디로 끌려가고. 그래서 여러분요 징징대면서 잘하고 성장합니다. 갈등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은 어떻게든지 옛날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뭐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냐? 징징대고 다투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이 잡혀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함께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그 성향에 따라서 살도록 자꾸 훈련시키면은 이제 옛 성향이 올라올 때 쉽게 이깁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잘 안 다퉈요. 싸우지 않습니다. 조금 하다가 그냥 끝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 성향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 하늘의 것을 보고 살아가죠.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난 여러분 가운데도 거듭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향은 땅에 속해 쌍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 소리가 듣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조금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힘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이 없습니다. 땅의 것을 해야 되는데 마음은 그쪽에 있는데 기쁨이 없죠. 그러나 성향이 바뀐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고 마음의 기쁨이 있어 1차적으로 하늘의 심일까지 놀란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려면 첫째 거듭나서 뭐가 바뀌어야 된다? 성향이 바뀌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성향이 바뀌었다고 항상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뭐 해야 되냐? 선택해야 된다. 이 선택이 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장로교나 칼빈이 예정론을 말한다고 해서 그분이나 또 장로교 교리가 결코 선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예정된 사람도 막 불가능하겠지만은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새 성향이 주어졌을 때마다 항상 뭐 해야 되냐? 이 새 성향에 따라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연단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이 길이 옳은 길을 알면서도 잘 선택하지 못한 사람 많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나는 좀 시간이 많으니까 이게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나는 이런 요소가 아닌가. 나는 우리 그 조카 내려보면 난 손주지 손주. 우리 그 조카 우리 성현이라고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친구인데 아버님 일찍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시고 갑자기 돌아가셨어. 위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애들이 방황하고 매일 게임만 하는 친구가 우리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하여튼 미국에 건너가서 박사도 받고 그래서 지금 잘 나가요. 뭐 연봉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 애들을 굉장히 믿음으로 잘 길러줘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게 하람이라고 이름이 하람인데 지금 이번에 중학교 들어갔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르냐면 수입을 용돈 주잖아요. 발음은 30%는 하나님께 드리고 30%는 가난한 자에게 듣고 30%만 자기가 쓰도록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세계 통을 놓고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시켜서 이 아이가 잘 믿음 안에 자랐잖아요. 그래서 훈련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30%는 이제 월급을 타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앞으로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니까 없죠. 그러나 용돈 벌고 지갑하면은 그렇게 하죠. 30%는 가난한 사람 주고 30만 찍었어요. 그러니까 나는요 30%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아이를 축복하시를 믿어요.
이게 내가 뭐를 지금 강조하냐. 어렸을 때 훈련이. 근데 내가 어저께 우리 누님한테 전화했더니, 진짜 너무 기쁜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그 하람이 얘기해. 중학교 1학년짜리야. 그 하람이가 다니는 교회가 굉장히 미국에서 크대요. 한인교회인데, 약 4만 명 정도 모인대요. 한인교회 제일 큰 교회래. 그러니까 4만 명이 모이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4만 명이죠. 또 미국 가면 또 이렇게 막 찬양 반주자를 이런 얼마나 또 삐까삐까한 사람 다 와 있겠어요. 그죠? 잘하는데, 거기서 이제 키보드, 치는 사람이 하는데, 전도사님이 하는데, 전도사님이 그거 하고 또 말씀 전하니까 좀 너무 그렇다고, 자기가 말씀만 전한다고, 키보드 반주를 하나 좀 이렇게 해야 됐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오디션을 봐요. 그건 큰 교회니까. 아무나 안 하잖아. 모여놓고 반주 시험을 해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서 합격한 사람을 오디션을 시켰는데, 거기는 다 음악가들도 오고, 막, 어른들 오래요. 근데 이 중학교 1학년 하람이라는 놈이, 이거 잘해요. 잘해. 어렸을 때 훈련해갖고, 부모한테도 안 알리고, 지가 신청을 했다고. 내가 한번 보겠다고. 전부 어른들만 와요. 어른들만 오는데, 신청을 했대. 근데 그 놈이 합격했대요. 그래갖고, 전부 어른들 지금 하는데, 그래서 이만한 키도 안 커요. 중학교 1학년짜리 키보드 하고 있다고. 우리 누님이 좋아갖고, 세상에서 잘하면 뭐냐. 이놈이, 그거 뭐라고 하냐, 하람이가. 자기는 찬양할 때가 제일 좋대. 그 찬양하면서, 이렇게 어른들이 있는데, 그 팀에서 중학교 1학년짜리 가서 키보드를 하는데, 진짜 지난번 와서 원조는 잘하더라고요. 뭘 얘기를 하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걔는 이렇게 믿음으로 길렀는데. 그냥 태어나서 얼마, 이제, 사탕 사먹을 놈게, 너 30번 하나님 거야, 네 거 아니야. 그 30%는 너 가난한 사람이 써야 돼. 굳이 해야 돼. 30%는 이건 네 거니까 네가 써놓고 마음대로 써도 돼. 이렇게 훈련하니까 뭐가 100이죠? 이렇게 100인 거예요. 자,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훈련이 내가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여러분은 안 있어.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사실 거의 여러분 보면 그런 훈련 받고 자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 비교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선택하고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연습이요. 경건의 연습은 많은 것에 유익함이 있느니라. 무슨 훈련해야 됩니까? 매번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고요. 매번 선택하는데 저도 이게요 참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 왜? 난 내 멋대로 살아왔거든요. 일생.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나는 그래서 잠자는 시간도요. 난 정해진 시간 하나도 없어요. 졸리는 시간 나 자는 시간, 일어나 잠 깨는 시간 나 잠 깨는 시간. 난 일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에 그렇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굉장히 나는 강조하고 싶어요. 선택의 부분. 거듭났다고 우리가 예정됐다고 선택 안 하도 다 하나님 예정대로 되겠지 하는 것은 그 예정론을 전혀 오해하고 곡해하는 겁니다. 전혀 그 예정론 아니에요. 예정론에 못지않게,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정론에 못지않게 강조하는 부분이 선택입니다. 선택의 요소가 빠져버리면은 예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도 새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절기차게 뭐 해야 되냐? 아무리 학교도 맞아 우리는 그런 훈련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런 훈련하고 또 선택하셔야 돼요. 세 번째, 선택한 것을 뭐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이루기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아멘? 뭔 소리야? 누구잖아요? 손들어 빨리 전화한 사람. 누구잖아요? 이미. 나는 저것을 지금 맨날 가면서 뭐 사라고 하는 자리. 자. 저거 뭐 사라고 연락 왔나 보네. 자, 보세요. 그렇게 투쟁, 이게 부분이 우리가 이게 우리 의무예요. 아무리 성향이 바뀌었어도, 아무리 선택해도, 선택한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투쟁해야 돼요, 투쟁. 이게 경건의 연습이고 노력이고요. 이걸 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새 성향에 따라 살 수 없어요. 새 성령을 받았고 거듭나고 회심하였고 성령이 주어졌다고요. 그냥 아닙니다. 성령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에 따라 살아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를 강조하니 이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공동체가 없으면 혼자 못해요.
성경 뭐라고 하죠? 하나는 약하지만 삼겹줄은 끊기가 어려우느니라 말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말하는 거예요. 세 명이 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 연약할 때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목사의 또 책망을 듣고 이렇게 나가면서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나가는데 인간을 홀로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 공동체가 뭐냐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 안에서 책망하는 공동체, 이렇게 훈련하도록 서로를 연단시키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훈련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뭐 하나의 그 예잖아요. 왜 운동이 중요합니까? 난 건강해서 그런 게 아니죠. 운동도 우리가 꾸준하게 하면서 뭐를 들여야 되냐?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나중에 제일로 중요한 영역이 뭐냐? 의지의 영역이에요. 의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끝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길러야 되는데 의지는 성령 기름 부어서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연단시켜 나가야 됩니다. 아니 나같이 막 잘하는 사람은 우리 손주 얘기했지만 하람이라 그렇게 어렸을 때로 훈련되던 아이들 뭐가 잘합니까? 우리 아버님 세대는요. 그래 우리 할머니가 새벽 3시부터 깨가지고요. 2시간을 예배 꼬박 드리고 매일 또 2시간 걸어서 학교 가야 돼. 그렇게 훈련시켜 연단시켰죠. 나도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이종희 목사님 날 불러서 조용히 대화할 때 그러시더라고. 그때 그 할머니 우리 할머니니까 자기 어머니 내가 할머니니까 그때 새벽에 3시부터 깨가 2시간 그것도 그냥 2시간을 말씀 전하고 할머니가 우리 아버님하고 자기 앉혀놓고 그리고 기도시키고 그리고 나서 밥 먹여서 학교 보냈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럴 때 나는 죽어도 어른 되면 절대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거든. 그러고 막 아주 결심하고 그렇게 다녔대. 근데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고난도 말도 못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 받은 훈련이 나를 지금 견디게 한다. 난 그때 그 훈련 어머니로도 안 받았으면 나는 이거 못 견뎌냈다. 그러면 아무리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 훈련 못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낙심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결심해야 돼. 난 여러분들 나이 들어도 훈련하고 연단합시다. 아멘? 서로 격려합시다. 그래서 지켜가도록. 그 다음에 경고와 각성. 하늘에 대한 소망과 그것에 대해서 소망은 아직 이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게을러진 자들의 경고입니다. 두 가지 아직도 은혜 받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 그런데 여기 부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하늘에 대한 이런 논란 축복, 장차 믿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은 자신에게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분깃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함으로 각성과 경계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누릴 이 분깃이 없다면 그것까지 큰 비극이 없죠. 자, 벌써 시몬 아십니까? 시몬이 마술장이 그가 진짜 거듭났는지 난 거기까지 모르겠어. 그러나 이 마술장이가 베드로가 손을 얹고 성령 임하게 하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면서 그 은사를 내게 달라고 팔라고 말하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정말 교인이나 또 이게 거듭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롭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 말씀 하실 것 같아요. 너는 이 도에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이 말을 듣는 것 같이 더 큰 저주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 말들이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두려움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두려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 몇십 년 다니고 여러분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 믿고 다녔어도 교회 다녔어도 만약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면 난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답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런 것이 공부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무슨 분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목사하고 뭐 그래도 아무 소용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아요? 아니,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난 두렵고 떨리지 않는다면, 난 저분들, 그런 분들은, 그 복음 아는 분들이야, 뭐 하는 분들이야?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나도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아니죠. 정말 이런 부분들이요.
정말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가 있어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정말 이것 같은 저주가 어디가 있어요? 가난한 게 저주입니까? 병든 게 저주입니까? 이런 뭐 굶는 게 저주입니까? 쫓겨가는 게 저주입니까? 마지막 하늘 나라에 너는 이 나라와 아무런 분깃도 없고 상관도 없느니라. 이 말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 말이 나한테 들려질까? 마지막 심판 때 내가 선포될까? 정말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나 믿음 없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난 내 믿음은 그것밖에 안 돼도 어쩔 수 없지. 그러나 나는 두려워요. 21회 넘어갑시다. 얼마 비참한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분깃도 없다는 말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거기 그 나라에 못 들어가 끝나면 좋죠. 그러나 뭡니까?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사는 것, 그 사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그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인 거예요. 이게 없다면은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사람이다. 둘째로 이것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미움과 증오만이 가득 찬 그런 세계에 속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돌아서지 않으면 오늘 회개하지 않냐고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미움과 증오만이 가득 찬 게 사랑과 충만한 사랑과 반대는 거 뭐예요? 완전히 충만하게 미움과 갈등 이런 것이 충만한 그 세계 그러니까 지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존재하는 세계는 천국과 지옥과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중간 세계 즉 세상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세계는 천국과 지옥 둘 사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세상이고 이 세상은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모두가 임시적으로 거쳐가는 곳,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곳이 바로 여기다. 중요한 사실은 이 두 영원한 세계에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를 지금 여기 중간 단계인 세상에서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은 실제적 장소입니다.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모든 걸 부인하는 사람이죠. 성경이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하고 있다. 존 스타트 같은 사람은 정말 이게 내가 뭐가 그 속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복음주의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옥을 부인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에 여러분 보내시고 그거를 즐기시겠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더 잘못한 충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지옥이라는 건 없다. 다만 죽으면은 이제 영원한 멸망, 존재하지 않는 무존재로 들어가는 자. 나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을 믿으려면 문자 그대로 믿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없는 지옥 얘기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존 스타트 같은 유명한 신학자가.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요. 얼마나. 우리도 그래서 얼마나 좋까. 지옥이 아예 없으면은.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그거 복잡하니까 아예 그냥 존재하지 않으면 제일 편하지. 걱정할 거 뭐가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은요 현실 장소고 예수님께서 훨씬 더 천국보다 지옥에 여러분 강조하셨다. 어렵게 생각할 하나도 없어요. 지옥이 없다면 뭐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아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말게 천국 가기 위해서 나 천국 가기 싫어. 그냥 나는 존재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 천국 뒤에 뭐가 있는지 뭐가 알아? 나 두려워? 걱정돼? 근데 그런 걸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걱정하고 두려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힌두교 사상이 천국이 뭔지 아닙니까? 힌두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극락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존재가요. 힌두교에서는 최상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인들은 정말 뭐를 소원하느냐? 영겁을 벗어나서, 불교도 마찬가지로 영겁을 벗어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 이게 되는 게 가장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러니까 지옥 하나를 부인하면요, 지옥 하나만 부인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난 지옥 없다면 나 예수 안 믿어요. 뭘 믿습니까? 살 때 좀 편하게 살, 죽을 때 편하게 삽니까?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이 세상 살 때 재밌게 살다 그냥, 죽으면 딱 끝나버려. 아무것도 없어지면, 그것까지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지옥 없다면서 안 믿어요. 실존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지옥에 들을 우리들을 공의히 여겨주셨어요.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지옥에 들어갈 우리들을 거기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아멘. 지옥이 없다면 무슨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막 행복하고 막 그게 좋다? 이건 사람들 이해를 행복한 것보다도 없는 게 나아요. 행복하다. 그 뒤에 또 무엇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지옥에 또 마귀가 또 살아나가고 또 다시 힘을 잡아서 이렇게 그런 상상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남아있는 생각입니다. 지옥은 실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거예요. 아멘. 지옥을 부인하면 안 돼요. 지옥을 부인하면 안 돼. 21세기 교회가 왜 약해집니까? 지옥을 자꾸 부인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지옥 얘기 많이 협박한다, 뭐한다. 교인들이 욕하거든. 완전히 저건 구시대의 사람이다. 아니 21세기 지옥 많은 사람 어디겠냐. 우리 목사는 완전 저거에서 막 협박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막 아예 지옥 얘기 못해요. 목사들이. 세상이 우리를 길들여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쭉 갔다 오면 우리가 배교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 주일날 오후 시간에 배교. 배교의 핵심이 바로 이건 거예요. 지금 배교의 시대입니다. 교회 전체가 배교하고 있어요. 기독교 진리에서 떠나고 십자가를 도에서 떠나고 있어요. 전체가 배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무서운 시대에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워요. 배교가.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견지해야 된다. 자 봅시다. 그 밑에 지옥은 실제 장소입니다. 하늘나라는 이 모든 사랑이 모여있는 사랑의 나라라면 사단과 함께 영원히 보내야 될 장소인 지옥은 그의 반대로 모든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만이 가득한 그러니까 뭐를 보려면 대조로 봐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충만한 만큼 지옥도 충만해요. 그러니까 모든 악이 지금 우리는 악이 있지만은 하나님 일반적인 은혜 때문에 이 악이 다 드러나지 않죠. 이 세상에서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 이 세상에 다 드러나지 않죠. 하늘나라도 눌려있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악도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눌려있어요. 그렇지만 하늘나라 가면은 이 모든 누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100% 풀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걸 체험하듯이 거꾸로 지금 여기서 눌리는 모든 악들이 지옥에 가면 하나도 제어되지 않고 하나도 제한되지 않고 100% 완전하게 여러분이 거기서는 실현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뜻 알죠? 이게 정말 무서워. 나는요 지옥에 불이다 뭐다 이런 말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난 지금 이런 말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악들이 악의 일부분을 맛보고도 나는 죽을 것 힘든데 그러나 그 지옥에 들어가면 하나도 눌려지는 것이 없이 100% 그것도 사단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귀신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런 것을 겪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불 속에서 타는 것보다 그거 비교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자, 그래서 같은 장소고 다른 말을 표현하면 하늘에 속한 그 어떤 선한 것도 거기에는 존재하지 아예 않는다는 거죠. 지옥에는 우리들이 단 한 시간도 견딜 수 없는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이 다 모여있다. 그것에 사는 자들은 모든 미움과 증오가 다 뭉쳐진 자들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이다. 사랑스러운 것이란 단 하나도 지옥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상하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몰려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 어두운 세상에는 하나님의 미움과 증오만 받는 그런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만 해도 분노가 차오르는 그런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런 자들만이 지옥에는 가득 차 있고 그들이 가진 모든 악은 하나도 눌리지 않고 100% 다 드러나게 되고 표현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분노를 남김없이 1%도 남김없이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움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어떤 자비도 기대할 수 없어요. 어떤 자비도 긍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100% 사단의 통치에 맡겨지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쏟아부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진노가 가득 찬 것이 지옥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 1초도 숨을 쉬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느껴지도록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이 구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영혼에 확 조명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 글을 접하기 전까지는 지옥 그러면 그냥 불이다 뭐다 뭐 이렇게 뭐 고통이다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거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확 영혼에 느껴지는 압력이라는 것은 말도 못해요. 진짜 어쩜 지옥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견딜 수 있는 이 글자 하나 보면 숨이 막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칠 것 같죠. 나는 여러분들 이걸 좀 느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옥이 실존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요. 이 세상도 이렇게 살기 힘든데 난 이 세상 살고 싶은 마음 없거든요. 악을 보면서 난 좀 내가 악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이건 못 견딜 것 같은데 이것과 비교되지 않은 악이 완전히 충만한 그 장소에 내가 들어간다면 1초를 내가 견딜까? 그런 데서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나는 이거 어떻게 진짜 그러니까 나는 왜 이걸 강조하게 되냐면 이거는 우리 느낌이 아니고요. 거듭난 사람이 영으로 느끼는 지옥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느낌이 뭐냐면 불이 있다, 뜨겁다, 죽지 않는다. 이것이 두려운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이것까지 숨막히는 말이 있습니까? 무슨 말인가 말뜻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런 그거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그럼 막혀야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말에 전혀 감흥이 없다 그러면 나는 정말 여러분의 구원을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충격이 무엇이 힘든 거고 무엇이 좋은 겁니까? 난 여러분 성향 얘기하잖아요. 성향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힘들어 뭔들어 고생하고 뭘까 나 별로 그렇게 힘 안 들 것 같아. 지금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만 내 곁을 떠나신다? 나는 미칠 것 같아요. 난 하나님 없이 하루 산다? 나는 못 살아요. 뭐 아파서 병에 걸리고 암병에 걸린다? 아마 그럴 수 있죠. 뭐 그거 고통하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도와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 나는 그거는 미칠 것 같죠.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거듭나시면 그래요. 거듭나는 분은 안 그래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느껴가는 것은 또 이제 성장하면서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제 방향성을 여러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변화되지 나가야 돼. 이게 정상입니다. 이로써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죠.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 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둬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하잖아요. 너 집안 이렇게 풍지발 될 거야. 너 애들 남자 이렇게 될 거야. 모든 저주를 하게 될 때 다윗이 뭐 하나 갖고 물어줍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하지요. 다 좋아요. 난 왕에서 가도 되고 쫓겨가도 좋고 우리 자식을 다 멸망 죽어도 좋아요. 다만 뭐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성심만은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야 그 말입니다. 이게 세상 거 다 이뤄도 나는 하나님의 영을 난 떠나게 떠나서 나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나는 그거는 할 수 없어. 나 지옥에도 갈 수 있고 나는 어디든 내려가서 나 우리 집안 다 파괴 나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그거는 감당할 수 있어.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면 나는 그 끝이에요.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다른 벌을 다 주시되 성심만은 내게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이게 다윗이 위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알아간 자들은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려움부터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를 하면서도 이런 감이 전혀 없다면 난 여러분들이 누군가 질문하고 싶어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난 지금 우리들이 믿음이 없잖아. 완전히 향해서 나가는 거니까 내가 좀 이렇게 해당이 안 되면 다 거듭 안 났다. 그 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성령에 계신다면은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일치되는 것들이 있대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 나는, 그렇게 대답은 여러분 안 하겠죠. 누가 그렇게 어리석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심을 열어봤을 때, 여러분 중심 속에, 하나님 떠나갔을 때 그런 거 그렇게 좀 불편하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러나, 나는 돈이 없었다든지, 아무것도 없다든지, 건강 잃어서 암병에 걸리는, 나 그걸 못 견딜 것 같다라고 말한다면, 난 여러분 단호하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건, 여러분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전도사가 됐건 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아니, 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 거 아니에요. 성령 계신 사람들은 완전하진 않지만은 뭐 100점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럼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까? 네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계시기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죠. 가르쳐 줍니까? 성향이 바뀌었잖아. 성향이 바뀌니까 뭐예요? 난 돈 없어서 살고 뭘 살아? 일단 육신이 있으니까 약간 염려도 되지만은, 그렇게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지? 좀 힘은 들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루만 내게 침묵하신다. 나는 미칠 것 같아. 나한테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성령 가진 사람들이요.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해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뿌려졌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책임은 이 마음을 자라게 성장시켜 나가서 나도 지금 완전히 사는 말씀 안 해요. 조그만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전혀 없었던 마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단 말이죠. 아, 그렇구나. 옛날에 막 뜨거운 불이 있고 막 구덩이도 막 그러고 막 누가 막 칼로 찌르고 막 이런 어떤 그 지옥, 이것이 지옥에 대한 올바른 묘사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난 지금 이 사람이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지옥에 대한 정확한 묘사라고 생각해요. 떠나다녀도 난 그래서 이런 분들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분의 묘사의 지옥의 묘사는 내 영혼을 쳐버리거든. 내 영혼에 공포를 일으키거든. 지옥불이 아니라 지옥불은 더 무서운 게 뭐야?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인도 없단 말이죠. 지옥이 어디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있지 않는 곳이 지옥 아니에요? 이런 지옥 안경 해봅니까? 집안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런 지옥을 체험하고 그러잖아요. 난 좀 여러분들에게 고민하는 것은 집에 가셔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강타할 때까지 아마 성령 여러분에 계시면요 이게 일어날 겁니다. 이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지옥 그러면 치가 떨리는 그런 분 되길 난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5분 남았습니까? 어떻게 5분 안에 이거 끝납니까? 자, 4분 봅시다. 모든 열심을 해서 하늘을 추구하고 그런 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봅시다. 하늘을 추구하는 자들의 실제를 제한. 첫째, 이 세상의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알고 추구해 나가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오해 좀 보충할게요. 조금 한 것은. 이 세상 가장 중요하게 살고 추구해 나가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목숨 걸고 멈춰야 됩니다. 아멘? 자, 거듭나신 분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성령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열망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성령 도우심으로 가능해집니다. 온전히 끊어낼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육신이 남아있는 한. 그러나, 이런 쪽으로 향해 나갑니다. 자, 세상의 것을 끊고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결코 영적인 것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까지 착각을 주는 어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멈춰. 두 번째. 첫째로 묵상과 거룩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나 하늘에 소속된 것들과 많은 대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저도 첨예하게 전쟁 벌이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어요. 생각이 자꾸 세상을 흘러가고 나쁜 것을 흘러가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생각을 자꾸 고정시켜서 우리가 다음에 배울 것은 이제 바로 이 부분, 영적인 생각. 어떻게 우리 생각이 영적으로 고정되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게 돼요. 생각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면 여러분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또 하늘의 약속 같은 것들, 또 하늘에 들어간 자들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자꾸 그런 걸 많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늘에 가는 길목마다 만나는 모든 고난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늘로 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착각을 하지 말기만. 이건 기독교 가르침 아닙니다.
더욱더 반대와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갈수록 저항이 많아진다. 이런 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들이 도착하는 그 나라는 빛과 사랑이 넘치는 영광스러운 산 정상이 있고 이 길은 올라갈수록 험한 길이다. 그러나 일단 그것에 도착한다면 우리들에게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비록 올라가는 길이 많은 어려움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에 도착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도착하기 위하여 드려야 하는 모든 수고와 고난을 당연한 것을 여기며 인내해야 됩니다. 순례의 길을 마치면 우리에게 주어질 안식에 비하면 그러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늘에 가는 길목마다 많은 저항이 있죠. 육신은 악착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이런 끌어내리기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 고정해야 된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시죠? 지금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거기에 앉으신 것이 아니죠. 뭐를 통해서 거기 앉아 계세요? 모든 고난과 수고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승리자로서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뭐야? 우리 구원의 보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순종한다면, 모두 내려놓고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들도 저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낙심되고 실망되고 어려울 때마다 뭐를 바라봐야 되냐? 바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자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왜 신앙을 잘 못하냐면요. 신앙생활 구원받은 분들도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자기 힘으로 참으려고 이기려고 그러죠. 오늘 이렇게 가르쳐주는 대로 만약 그때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승리를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훨씬 이겨나기 쉬울 텐데 우리 그 생각 잘 안 해요. 왜? 훈련이 안 돼서. 그래서 이거 하지만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원망하고 불평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내려간다. 그래서 이 공부가 중요한 거 뭐냐면 이걸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 마지막 우리 적용의 부분 속에서는 이렇게 이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에 넘치는 생명을 얻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렇구나. 고난은 당연한 거구나. 하나님 영광을 보려면 이런 고난은 마땅히 우리가 이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지금 어디 계시죠?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구나. 승리의 주님 보좌하면 우리도 참고 견디면 그분께서 힘을 주셔서 그 나라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고 이겨나간다. 만약 주님께서 여전히 무덤에 갇혀 계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나 되지 않겠죠.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 가지면 한다. 다섯 번째 보면은 자기 사랑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영역은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 자체도 사랑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의식세계에서 이렇게 제쳐놓는 경향이 강합니다. 마치 사랑이 없고 하는 것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어디 사랑하고 사는 사람 누구 있어. 그냥 대충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지 하는 그런 무의식적 사고가 팽배했습니다. 또 주일도 하고 하다 보면 부부간의 관계는 이건 성공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이렇게 주일을 하는데 이렇게 사단이 공격해서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식 세계 속에서 우리들은 이 사랑의 영역을 의도적으로 제쳐놓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뭐 해내 거꾸로 우리들이 정말 나는 이 사랑의 명령에 충실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되새김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확인해야 된다. 정말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가? 부모와 자식도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없는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걸려있는 자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소망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 밑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우리들이 이 땅에 더욱더 하늘의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더 하늘을 향해 열리게 되고 오자가 맞네 열리게 되고 하늘의 영광은 점점 크게 우리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있는 자에는 더 주고 없는 자에는 있다고 생각까지 빼앗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사모를 주죠. 주목하세요.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이 동정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칭칭대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날 도와줄 거라는 생각은 이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잊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걸 자꾸 주시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자꾸 있는 것도 빼앗기도록 그냥 버려두십니다. 그런 거지 이렇게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 순위를 이거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드신 분은 정신 차려서 근신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는 길이 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동정심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동정심은 불의한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쁜 말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삶에서 영역 있는가를 여러분 발견하면서, 그때 여러분이 막혀있는 모든 부분들이나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 찾아 회개하면서 용서하고, 이걸 고쳐나가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형편이 어렵다고 하나님께, 그렇다면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멀다고 하나님께 오셔서 다 자동적으로 구원하신다면 왜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시고 심판하시고 그러십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다 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배워왔잖아요. 그것이 질서 없고 정의롭지 못한 사랑입니까? 아니죠. 공의로운 사랑이죠. 우리 생각이 뭡니까? 10달란트 있으니까 너 10달란트 가졌네. 야, 너 하나 빼갖고 이거 한 달란트밖에 장사를 못하고 이렇게 한 달란트밖에 없으니까 이거 뺏어서 너 주라. 이게 아니다. 거꾸로 뭡니까? 한 달란트 가진 사람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그 사람들, 저 사람 10이나 갖고 있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있는 자는 더 있고 더 죽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다고 생각하는 건 빼앗기리라. 빼앗겨서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진노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침노하는 자가 하는 나라는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주인공. 그래서 우리가 동정심을 그렇게 행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열심히 돼서 여러분 정신 바짝 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힘을 주셔서 그 다음 나가고 그 다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어. 여러분 앉아 주저앉아 있어보세요. 수없이 떠들어도 은혜 못 받는 사람들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평생 영원히 주저앉아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히 불쌍히 안 여기십니다. 그런 분들. 일어나야 돼. 왜? 여러분 일어나시는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은혜 주셨어. 구원해 주셨어. 새 성령 주셨어. 성령 보내주셨어. 여러분 순종만 하면 일어날 수 있는데 순종 안 하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순종의 문제죠.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안 돼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어나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한 달란트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날 슬퍼하지 말고 나가서 일했어야 돼요. 한 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되잖아요. 2달란트가 또가 4달란트 되는 거예요. 4달란트가 8달란트 되죠. 8달, 5면 16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해서 성장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 와서 동정심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누구냐? 신실에 이겨낸 자들이고 그들만이 하늘의 생명수를 먹게 되어준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리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는 자는 이 생명수 마시지 못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도전과 우리 가르침을 주는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교훈들이 살아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 적용의 부분들 다시 한번 오후에 우리가 나누게 됐고 또 생각해 줄 때 더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이게 우리가 올바른 선택해야 되겠다. 매일 매 순간마다 은혜 가운데 가야 되겠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저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제가 조금 10분 정도 10분까지 안 돼서 7, 8분, 5분 됐어요. 오버돼서 1시 40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분 드리니까 그렇게 빨리 식사하시고 1시 40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정신없어 해가지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오후에 질문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식사하고 가시면 안 돼? 어차피 뭐 드셔야 될까요? 식사 약속? 그렇게 늦어서 가시지. 미안. 가시는 분들은 지금 오전하고 가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금요일날 내가 아무래도 준비를 못 하겠어. 그래서 그냥 오셔서
하지 마시고 방송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시간 되면은 그래도 좀 교회에서 저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내가 이게 준비할 시간도 없고 몸도 상태가 안 돼가지고 내가 오늘도 저녁 늦게까지도 주보도 써야 되고 뭐 써야 되고 뭐 그러고 막 겨우 준비해서 내일 좀 가야 되는 상황이지. 새벽에 출발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금요일 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